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첫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와 찬송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넘어가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시고 고난과 아픔이 간증이 되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3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손가락이 없어도 손이 없어도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누구 사진이고 뭘 하는 사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사진은 이히야 자매 사진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손가락이 6개가 부족한 히야 자매는 한쪽 손에 2개 손가락밖에 없는 아이로 다리는 남보다 짧은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어머니의 응원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피아노 연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히야 자매가 손가락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는요, 아예 한 손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민족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가 나오는데 아주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이름의 사사입니다. 이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연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크게 사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웃이었다는 거예요. 15절 중간에 보시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른손도 있는데 왼손을 더 많이 쓰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아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 손이 불구인데도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당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 사사로 세우심을 입게 됩니다. 모압 왕께 조공을 바치려 한다고 하면서 칼을 오른쪽에 숨겨가지고 가까스로 들어가서 결국에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제거함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자, 구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저랑 참 가까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읽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으셔서 에웃과 같이 멋지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예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도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두 손을 가지고 있잖아요.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두 손 가지고 잘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도 피아노를 연주해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희야자매처럼 저와 여러분은 손가락이 10개 있잖아요. 이 10개 가지고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칼을 잘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죠. 정육점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칼을 왜 갈아야 되나? 16절을 한번 보세요.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힘들었지만은 한 손으로 좌우에 날선 칼이 될 때까지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결전의 그날이 올 때, 기회가 올 때, 절호의 기회가 올 때를 생각하면서 잘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나를 사용하시리라. 언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가? 준비 없이 사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인생은 잘 모르겠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쓰다가 만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실수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 하나님 품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성적이 안 나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시련의 아픔이나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는 아주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목적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야자매는 어떻게 해요? 남보다 손가락이 6개가 없으니까 적으니까 더 많이 연습했다는 거예요. 연습에 또 연습, 일반 사람보다 2배, 3배나 더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느릴지라도 잘 준비하기만 하면 준비한 사람을 언젠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잘 준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일대에 물맷돌 던지기를 수도 없이 연습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피교왕 비면하는 10년 이상을 8시간 이상 턴을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교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50대가 되니까요. 목회자로서 칼을 뽑아야 된다. 내 전성기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훈련받은 목사님으로 뭔가 준비된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을 딱 뽑았는데, 목회자로서 칼을 딱 뽑았는데, 예? 칼은 안 나오고 대파가 나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잘 준비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지실 십자가 지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훗은 칼을 오른편 다리에 감추었고요. 이 자신을 검문하는 병사가 주로 왼쪽 다리를 검문을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칼 찬 걸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될 때에 깨달았을 거예요. 야, 이게 나는 왼손잡이라 오른손을 못 써서 이게 불만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이렇게 쓰임받을 때가 오는구나. 하나님은 참 공평한 분이시구나.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왼손잡이니까 이렇게 잘 통과되고 이렇게 기회가 오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을 거예요. 손가락 4개밖에 없는 희아자매가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나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걸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공평하다고 느낄 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공평하다고 고백하고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 손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정상이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여기저기 선포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희아자매를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과 간질로 고생할 때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3번이나 아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 안질, 간질을 고쳐주옵소서. 이것만 좀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선교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혹시 눈이 나빠서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저도 지금 눈이 자꾸만 안 좋아지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심한 근시였습니다. 항상 2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였고요. 다른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사용하는 그런 안경이었습니다. 철제 안경집에 이 몇 개 안경들을 넣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참 귀찮았습니다. 한번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미러키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슈랭크라고 하는 이 괴한이 루즈벨트를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루즈벨트의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약간의 부상만 입고 다시 일어선 다음에 연설을 계속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괴한이 쓴 총알이 루즈벨트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강철 안경집을 맞아서 방향이 굴절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날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평소 귀찮게 여겼던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게 불편한 것, 장애인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중에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 눈이 잘 안 보이든지 귀가 잘 안 들리든지 뭐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고백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가져오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왼손잡이 용사 에웃의 이 용기 있는 행동, 누가 봐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움직였던 그의 용기와 지혜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 80일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무려 80년 동안 평안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평안한 세월을 가져온 사사가 누가 있었습니까? 히야 자매는 손가락이 없어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요. 왼손잡이 용사 에웃은 한 손이 없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고통이 어떠한지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면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평화가 가득하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고 큰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왼손잡이 용사 에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 이상씩 말 못할 아픔과 약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서 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약점에 집중하면은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을 발견하고 그걸로 쓰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쓰임 받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